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일본말이 좀 깁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나님 오늘 내용을 이제 보면서 참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마리의 사사계 번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루어줄 테니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단 한 평생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근데 솔로몬이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쁨을 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해서 내가 이걸 옳은 치리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솔로몬의 오늘 이 1000번제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달라, 무엇을 나의 능력을 크게 하다, 나의 이 모든 치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달라, 나 이 능력 있는 왕이 되게 할라, 이런 게 아니었고 딱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의 아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한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6절에 보면은 아까 본문 6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느냐. 중간쯤 보면은 주께서 제일 위에 돼요. 일본 성경은 중간쯤이 있었어요. 진짜 일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리세트를 다시 해야지. 분명히 중간점이었어. 제가 지금 보지도 않고 중간점이라 그러는데 한국은 빨리 저 보면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어떻게 주님께 행했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또 솔로몬 자기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 아비에게 나를 주셨어. 내가 오늘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9절에 이렇게 보면 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나 솔로몬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은 주의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내가 왕이니까 이 많은 백성들 위해 내가 군림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을 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이 되시면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그 1000번제가 왜 주님께 감동했냐면 주님께서 너는 너를 위해서 나가 있기, 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왕이니까 왕 세세토록 나 이 영광을 누리게 나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생명도 너는 구하지 않았다. 다만 나의 백성을 네가 치리할 수 있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너가 나를 기도를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냥 너하고 합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줄게. 부와 영광입니까? 또 일본말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너는 그냥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명예까지도 내가 너한테 줄게.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참 많이 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장 중요한 것, 너의 일신에 위해서 너를 구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너의 말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고 더하여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오늘 그 다윗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금식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배 쫄쫄 굶고 있다가 나 이렇게 힘썼으니까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흥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희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막 불평불만이 나오지.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것이 제일 먼저 감사로 주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은 여러분, 일천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보셨는데, 일천번제, 저는 여러분 일천번제를 지금까지 3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천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내가 가장 귀하게 헌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 그러는데, 저는 3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게 참 정성이 들어가고 성의가 있어야지만 드려진다는 것을 제가 해보고 알겠더라고요.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꼭 1000번째 1, 2, 3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한 700번, 800번 가면 뭐 이제 다 된 것 같고 아마 이제는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많이 생겼지만 1000번째를 드리고, 저는 여러분 왜 1000번째를 드렸냐면, 저도 저한테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일본을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 이빠이 벌어서 우리 부모님 장남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빠이 이제 벌고 이제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죠. 물론 그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서 사랑을 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진짜 다 정말 참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과 저는 막 같이 그냥 애들 둥쳐업고 막 그냥 어디에 은혜를 받을 자리가 있으면 막 가서 사모하고, 이제 이러면서 살고는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쯤 계속 많은 주의 종들한테서 일본에 사명이 있으니까 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디 집회만 가면은 새로 보는 목사님들, 나중에 제가 불안해갖고 저 기둥 뒤에 딱 숨어 있어도 목사님들이 다 예배 마치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쪽에만 말씀하신대? 왜? 안 들으니까, 제가 귀가 이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본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게 각자 모르는 주의 종들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간에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저도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외로워서 빨리 한국을 가고 싶고, 또 이제 위에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쯤 했어. 저희들은 가려고 집에다가 다 세간살이만 한 방에 놔두고 온 거예요. 옷도 잘 안 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한 2년간을 사투를 부리는 기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 못 가는 게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은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2년 기도하고 내가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제 간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어떡하냐. 저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나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일본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애들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도 볼 수도 없고, 뭐 이건 진짜,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무시하지, 뭐 이건 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을 놔두고 왜 있어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저한테 일어났을 때 2년간의 사투를 벌이고, 나는 도저히 나는 갈 거야. 간다. 이건 간다.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 어느 날,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당분간, 목사님 말은 당분간 당신이 그러면 한국에 애들을 데리고 먼저 가라. 나는 못 떠난다.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하고 진짜 권사님은 아시나? 우리 처음 초기에 그 개척할 때 그 알잖아요. 학고방 그 6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이 솔직한 얘기로 부와 명예가 다 있는 거, 우리는 한국만 가면 다 있어요. 사실은 집도 그 당시 서울에 딱 사놓고 사업 이빠이 돈 벌었기 때문에 딱 있어, 다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학고방 6조에서 목사님 나는 못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붙들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당신은 일단은 먼저 가라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서 못 움직인다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텐데 내가 여기서 떠나서, 그때 사실 시편 말씀이 다 저한테 하나님 다 펼치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를 가나 다 이제 나오니까 제가 그때 이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막 변명을 하죠. 끝없이 변명을 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냥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제가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도 주님 갈게요. 가는데 우리 주님 진짜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감동도 아니에요. 주님 그냥 듣지도 않으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둘이가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제가 일본 말도 모르고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얘들이 성인만 되면 저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도 정말 다 저 기쁨으로 갈게요. 이제 이런 기도를 제가 막, 기도가 아니고 막 그냥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제 앞에 확실하게 주님이 쫙 그냥 아주 칼날같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두렵다는 걸 그때 제가 다 알았어요. 주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하는 게 제가 느껴진 게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내가 자신이 있게 얘기를 하지, 무서워서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못하는 게, 네가 네 자녀 둘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네가 나의 그 말에 순종을 못한다면 그때는 네가 아프리카고 뭐고 나는 너 필요 없어 딱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자녀 때문에 나에게 일을 순종을 못하면 그게 너의 자녀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2명을 그대로 천국에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녀 둘이가 뭐 좀 더 크면 어쩌고, 그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너는 그냥 순종하려면 순종하고 딱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두 손을 다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셨는데 내가 언젠가는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과연 뭐하고 왔냐? 너는 네 인생을 네가 살고 갔냐? 내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너는 한 번이라도 순종을 했냐? 딱.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전에도 모든 걸 저는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린 줄 알았어요. 저는 물질 아낌없이 주님 드렸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열심을 가지고 애들 자는데 다 동쳤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그렇게 하여튼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저는 제 인생에 주님께 다 드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너의 인생을 나한테 완전 드려라 바치라 할 때 그때 여러분 이게 전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들으면서 나 막 우고까나이, 나는 하나님 나 반석이니까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한번 보자, 요동치 아니하는가. 요동치 아니하는가.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주님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20년 전쯤 됐는데 불 속에라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불 안 들어가도 되니까 주일날만 좀 나오시라고. 진짜. 그리고 막 선교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 안 나가도 되니까 주일날 여기서 있는 주일이나 바로 지게, 이게 우리 하는 행동들도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요동하는, 저는 아까 요동치 아니하니라 했는데 저는 늘 조석으로 요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막 계속
틈만 있으면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뭐하냐 일본에서. 너는 일본말도 못하면서 무슨 일본 영혼을 여기서 네가 뭐하냐.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맞아, 아멘 하고 싶은 거야. 아멘. 내가 여기서 뭐 하지?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고, 가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남의 며느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 나 가서 빨리 예수 믿게,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주님의 뜻은 너무나 확실했고, 제가 1,000번째 그때 들어갑니다. 제가 뭐 오늘 솔로몬과 같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을 붙들어 주기. 하나님, 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내 마음이 아직도 늘 요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5가지를 제가 쭉 기도를 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 시댁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는 평생 불교만 다니셨는데, 여러분 이 일본에서 아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못 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지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나중에 우리는 늘 시험만 드렸죠.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러면 하고, 너가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10년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생명수교회 리빙워터 처치가 아니고 처음에 베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 근데 우리 어머니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베델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그 베드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느 베드로 교회가 엄청 그 축복의 기도가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베드로 교회, 베델 교회 이렇게 이제 통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00번째를 끊임없이 하루에 3번, 왜? 내 마음이 요동이 칠 때부터 하나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5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3번째는 하나님,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우리 언니들, 이걸 못 끊겠네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다 드러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4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나 여기서 내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 드렸고, 5번째, 원래는 이 5번째 기도가 목적이 저한테 제일 컸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기쁨이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지금 억지로 순종하는 거, 억지로 막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일생에 내가 기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변화시켜 주세요.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이제 5번 기도였어요. 막 생각이 막 공격이 올라 그러면 제가 계속 헌금을 드리면서 이 기도를 진짜 몸부림치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2번씩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1,000번이가 되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성의가 필요하고 진짜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끝마쳤는데 그래도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칠 때 다시 또 1,000번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꼭 1,000번째를 마치고도 여전히 제가 계속 기도는 드렸지만 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힘들어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한 10년은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냥 지난주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냥 좀 시험이 들었다고 그래서, 뭔 시험을 들었나, 이제 듣는데 누가 그냥 미워갖고 교회를 가기 싫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막 이렇다 그래서 내가 바꿔줄까 그랬어요. 한번 바꿔볼래? 그냥. 그게 시험거리가 진짜 내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 시험거리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한 마음이 되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계속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단추를 끼워서 잘못되는 것을 알고 바로 끼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쩌면은 회개를 하는 역사하고 똑같을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을 가다가 잘못됐네? 그럼 바로 잡는 것이 여러분 회개 아니겠어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도 계속 끼우면 어떻습니까? 더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하는 걸로 일본에서는 이제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보탄 가케마치가이, 이거는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될 때에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대화가 안 되면은 참 괴롭잖아요. 요즘 스마트폰가 나와가지고 그 핸드폰이 나와서는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외식을 이렇게 해 나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내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각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대화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자꾸 소녀들 손주들에게 귀찮게 자꾸 말을 거는 그런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대화를 소통이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말은 하지는 않았으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주겠지.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말로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는 않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래갖고 이게 쓰레기 같아 잘못 이게 어긋나면은 혼자 시험 들고 혼자 말 안 하고 혼자 소쿠리가 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입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말하는데 대화를 하나님하고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것도 여러분 사실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그러는 반응하는 거. 어떤 심리학자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부부들 헤어질 생각이 없으면 좀 웃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재밌는 얘기지만 자기가 별로 예쁘다고 생각 안 하면 웃으래요. 웃으면 다 예쁘대. 반응해 주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미팅을 갔는데 예쁜 아가씨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제일 기뻐갖고 예쁜 아가씨 앞에 앉았대요. 이 아가씨 오늘 마음을 나는 이제 뽑아야지, 이제 마음을 잡아야지,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라서 한 30분을 웃겼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쁜 사람들은 얼굴값 하더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40분 동안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못생긴 사람이 막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냐고 웃어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조금 있으니까 아예 그 사람한테 방향을 틀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골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 상대가 얘기를 하면 그랬어? 당신 참 힘들었겠네?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은 거기서 사랑이 다시 대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와요. 멕시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느 중년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없잖아요. 중년쯤 되면 이제 이제 대화가 점점 없어져. 여러분 손을 따뜻하게 잡아본 적이 언제쯤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없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점점 이제 좀 더 자꾸만 살이 찐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점점 그냥 애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서 남편은 점점 말라가고 아내는 더 풍성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가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앉으면은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면서 혼자 비식비식 웃고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웃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저 남자가 요새 뭘 하냐. 그래갖고 어느 날 몰래 보니까 너무 예쁘고 날씬한 젊은 아가씨 사진을 보고 피죽피죽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가 화가 머리끝같이 올라온 거예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너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예쁘고 날씬한 그 예쁜 젊은 아가씨를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달려간 곳이 부엌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부엌에 달려가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자주 쓰는 무기. 그걸 딱 칼을 잡고 막 진짜 남편을 죽일 듯이 이제 달려온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나갔는데 끝까지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까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좀 참으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비죽비죽 웃던 그 젊고 아주 예쁜 아가씨가 아내의 젊었을 때였다. 아내의 젊었을 때 사진이었다는 거죠. 자기도 몰랐어요. 아니면 얘기를 좀 물어보든지. 여보, 그 예쁜 아가씨 누구야? 그러면 당신이지. 그랬구나. 그래, 우리 진짜 이때 너무 사랑했었지. 이러면 되는데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간지가한 거 그냥 완전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그냥 진짜 이쁜 아가씨, 젊은 아가씨를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이래갖고 그냥 달려들었다는 그 얘기가 제가 굉장히 웃었지만 그만큼 미스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궁금하고 화가 나면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어떤 분이 결혼 주례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이제 결혼하면 지금은 좋지만 조금 있으면 네 아내가 말을 안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왜 그래가 아니고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라. 말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저는 진짜 좀 서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남편은 이렇게 만들고 아내는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주겠지 해서는 알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을 네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자꾸 가르치게 되고,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늘 목사님 알아주겠지 했어요. 내 생일을 알아주겠지. 결혼 기념일을 알아주겠지. 안 알아주면 그냥 몰라요. 어느 날은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왔는데도 몰라. 당신 어느 새로운 다른 여자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알아달라고. 저는 절대 옛날에 화가 너무 났지만 화내봐야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럼 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달력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막 동그라미 이렇게 막 러브마크를 해갖고 막 결혼 기념.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이러는 받는 거를 원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소통을 좀 하자는 거지. 소통을 좀 하자고. 그래갖고 동그라미를 치가지고 이게 이제 내 생일이고 우리 결혼 기념일이고 했는데, 그렇구나. 당신 우리 내일 생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기대가 되잖아요. 그날 아침이 되면 또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방법을 바꿨어요. 이 달력에서도 잊어버리면 신을 신고 나갈 때에 이제 신발을 신기 전에 메모를 거기다 이제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봤어요. 여보, 오늘 나의 생일 이제 이렇게 딱 해놨어. 근데 신발 처음에는 그러고 이제 아셨어요. 역시 이 방법이 통하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건 안 보고 신발만 신고 그냥 직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저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왜냐하면은 목회가 얼마나 바쁜데 쟤한테까지 신경을 안 써.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서도 알아주겠지 하지 말고 알아줄 수 있도록 자꾸만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나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보탄이 바로 끼어져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우리가 달려갈 때는 그것이 열매가 되고 정말 참 좋은 것이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열심을 낸다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모양새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바로잡고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눈에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볼 때
사람이 볼 때 저건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맞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티처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고 가만히 있어봐.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합해지니까. 그 사람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똑같이 그 마음이 합해졌을 때, 구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그 뒤로 보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지혜로운 그 재판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어느 날 창기라고 이제 써요. 창기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아기를 이제 낳고, 또 3일 뒤에 또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같이 이제 아기를 키우게 되는 거죠. 두 사람 외에는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가 아기를 그냥 자면서 그냥 그냥 누른 거예요. 눌러서 아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엄마도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죽었는 아기를 데리고 살아있는 아기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면서 그 상대방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데, 엄마들은 알거든요, 여러분.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이 나의 아기다. 서로 다툼이 있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 앞에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러저러 했으니까 누가 과연 엄만 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오늘 칼 등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와. 그래서 공평하게 아기를 쫙 둘로 나눠. 그래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줘. 그랬을 때 진짜 아기 엄마가, 여러분, 자기 아기를 죽게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살아있는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죽이지 마시옵소서. 그러고는 또 다른 여자는 좋다 이 얘기예요. 그냥 내 아들도 죽었으니까 얘도 죽이자. 그러니까 그냥 왕이시여, 옳습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반으로 쫙 나눠 주시옵소서.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라 했을 때부터 참 지혜로운 왕이죠. 마음이 알잖아요. 그 의도하는 것이 동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 사람이 바로 아기 엄마다. 이 일을 이 사람에게 주라. 그 유명한 그 재판, 지혜로운 재판이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미련한 자들은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줄까 말해보라 하면은 여러분 뭐를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멸류관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생명 바쳐서 우리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허술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지혜가 금, 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도 사실은 그 목회를 하면서 늘 거의 매일 빠뜨리지 않는 기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머리가 그냥 돌 굴러가는 돌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참 지혜로 하나님 저에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실은 늘 하고 또 오늘 매일매일 저에게도 이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9절에 보면은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본 성경에 보면은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소레와 나오라나이 때 쓰여 있어요.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예수님이 정말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기 전에는 저는 참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주님은 계속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도 결과적으로 나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남한테 나쁜 짓도 않고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처음부터 첫 보탄을 잘못 끼워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이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변화가 됩니까? 우리의 죄와 죄과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쳤다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중심에 주인으로 오실 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은사로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게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를 하시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여러분 우리 의지가 더 큰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의지를 꺾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 주님 그분이 온전히 주인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제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건 세상 고민이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잘할까, 이런 고민이나 했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 가운데 죄 짓고 사니까 자유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제 마음에 오셔서 제가 거듭나고부터는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죄인이 없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옳은 길은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면 어머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배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울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주님께 죄송해서 울고 주님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 주님 제가 그래도 기도할게요. 살려주세요. 제 눈에 눈물은 그것밖에 없어요.
뭐 힘든 거는 세월이 다 지나가면 주님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어떻게 합니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 저는 믿으니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별로 주님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게 제 마음에 큰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에 제가 고민거리는 하나님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게 제 안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된 것 같으면 마음을 지키면 안 되겠죠. 죄된 마음을 지키면 안 되지만 내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그 가운데는 내 마음에 정말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대신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우리가 사실 끝까지 가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다고 그랬어요. 넓고 큰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 했으니까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는데 결국은 이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고 별로 주님하고의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은 그냥 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변질이 돼가는데 오늘 솔로몬도 이렇게 놀라운 1,000번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나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감동했는데 14절 아까 본문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너의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영원히 지켜서 축복하고 천국을 데리고 가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첫 문을 우리가 문을 열고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은 네가 영원히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나도 너의 길을 길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솔로몬에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열왕기상 11장 아까 3절 4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결국 그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솔로몬의 왕의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다. 결국 여러분 이방신 그 음란한 신들에게 결국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길게 살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 같아요. 주님을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면서 이게 몇 년간의 일이겠습니까?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왕비가 7,000이고 그 빈장이 그 300이고 아이고 그 한 사람도 감당 못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또 그래도 한번 그래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 참 보통 그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왕비들과 빈장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여신들에게 결국은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드리던 그 마음을 결국은 돌이킨 거예요. 참 여자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여자들이 다 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도 그냥 주여 하고 있다가 그냥 하와가 이렇게 먹어봐라 그러니까 전번에 어느 목사님 그러시대. 그거 안 먹을 남자가 어디 있냐고.
그거 집 나와야지. 헤어지면 몰라도 같이 살면서 그거 안 먹을 남자는 세상에 없을 거로. 우리 여자들이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드는 것이, 남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남편을 만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주님께 향해서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로 아무리 해보세요. 마음이 가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께 가서 사랑한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법도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라는 그 율법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과 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 율법적이다.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깊은 영적인 교제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